무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이보다 더 더운 곳도 있으려나 싶은 생각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 미국에 보면 데스밸리라고 정말 이름 그대로 그 가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무더위를 가진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제가 또 중동에서 살아봤지만 여기서 더위 느끼는 그 더위 정도가 아니라 머리 꼭지가 탈 것 같은 그런 더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또 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매일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묵상 본문을 또 볼 때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죠. 좀 더 은혜롭고 묵상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만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면 좀 더 좋겠는데 역사 같은 거 공부하거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것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 역사서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할 때 중간중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분들이 난해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난해하지는 않죠, 사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입에 조금 더 찰싹찰싹 붙는 말씀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에 어떤 편중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빠짐없이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분만 읽어라 이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본문은 우리 교회 분들은 가장 잘 아는 본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쉐마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그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단지 누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가르침으로써 누가 배우냐면요 가르치는 자가 배워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요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건 제가 항상 터득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설명하고 알릴 때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육신처럼 내 살처럼 형성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들을 누구에게 전한달지 증언한달지 또 나눈달지 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은 너 또한 부지런히 그 말씀 위에 서서 배우라는 뜻이죠. 부모들이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일이 어느 정도냐면 집에 머물 때도 배우고 가르쳐야 되고 길을 갈 때에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누워있을 때에도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이 누워있다는 것은 몸에 쉼 때문에 누워있다는 뜻이죠. 쉴 때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읊고 주고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말은 이 다바르라는 것은 명령이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표현으로 나오지만 선언이라는 뜻이 또 담겨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자락에다가 술을 달아서 만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숫자와 그 계명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선언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이 말씀을 읽지 않기 위해서 문지방에다 이 말씀을 달아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쉐인이라는 이 쉐마 말씀과 또 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읽고 들어가고 나가는 이걸 끊임없이 생활 가운데 구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도 똑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던 순간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갑니까?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삶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겠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날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홍해 바다를 지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즉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 끌려다녔던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이 세례받은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끝이 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서 언급하면서 우리들에게 시선을 한 곳에 두도록 하는 이 말씀의 중심점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롭게 태어난 이전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서의 너희들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이라는 뜻은요, 실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실체적이면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듣고 마음속에만 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셨다는 것은 그들이 살 길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에 둔 이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우상에게 마음을 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들이 있었지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안에 무엇이 차이점이 있냐면 그냥 이 땅에서 공급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이라는 뜻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힘이 아니라 그때 실망하거나 또 내지는 그때 그 순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꽉 붙들고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과 연결이 돼요. 신령한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나오죠. 여기서 신령한 반석이란 뜻은 헬라어로 페트로스, 즉 베드로죠.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시몬을 향하여 내가 이제부터는 이름을 게바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게바가 반석이란 뜻인데 그 반석은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그 반석에서 나온다는 뜻이죠. 반석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아니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단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지만 안타까운 일이 5절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는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도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사 지은 것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하는 자니까 그 중에서 첫 새끼를 골라서 바쳤던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말씀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는 게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우리는 항상 주저하지 않고 그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헛된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무더위에 시간을 정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주 와서 우리 함께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매주 받지 않으셨다. 난 네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성전 그만 좀 찾아와라. 그리고 가지고 오는 제사 제물들 그만 갖고 와라. 나 그 냄새 너무 맡기도 싫고 너희들 내 마당 밟고 다니는 것도 보기도 싫으니까 오지도 말아라. 나의 문을 닫아버리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옆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이러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에서 멸망한 그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배웠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름이 없다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정말 말짱 이처럼 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잊지 마십시오. 그날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또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거요. 그 날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보기란 말은 뭐냐면 도장 자국이에요. 직인이에요. 직인.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직인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찍혀져 있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본보기라는 말은 이런 선조들의 그 모습이 본보기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이다 거짓이다 찍어두신 그 자국을 봐야 돼요. 그러게 그들의 걸음이 바른듯하게 갔는지 아니면 흐트러져서 잘못 갔는지를 그 발자국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긴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카코스라는 단어는 무가치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범법하고 우리들이 나쁜 사기치고 이런 걸 생각하죠. 그 당연히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악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알고 따라가는 일들이에요. 허망한 것들을 참된 것으로 알고 따라가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참된 것을 알려주셨는데 참된 것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참된 것을 찾지도 아니하고 참된 것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허망한 것을 우리의 주인 삼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즐겨하는 자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예요. 왜 말씀을 읽느냐?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형상들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그거 있죠. 어떤 형상, 멋지게 보이고 내지는 우리가 찾을 만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걸 숭배라는 말은 예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시내산에 당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인 십계명판을 기다리면서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자기들 마음에 지체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뭘로 대체를 합니까? 하나님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못 빠져 죽겠네. 이거 언제 오는 거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이 급하니까 섬기자. 그럼 섬기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을 모세가 알려주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익숙했던 방식대로 시작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은 시내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계속 벌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 일이 뭐냐면 예배를 우리가 기준 삼아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행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마음은 급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작전도 빨리 논의하고 하나님 축복도 받고 얼른 전쟁을 시작해서 막아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속이 타다 어떻게 합니까? 아야 안 되겠다. 내가 하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준비하고 빨리 제사 드리자.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통과 의례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을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분당하시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해야겠고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는 나와야겠고 예배는 전문 찍어야겠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기준을 따라서 예배를 우리는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내 방식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악하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는 게 그거였어요. 이집트에서 이제까지 봐왔던 그 예배 방식을 재현하기로 한 것이죠. 금송아지 그 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고 그걸 하나님으로 선언한 거예요. 우리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만 바뀌었지 내용에 있어서는 별 다를 바가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두고 그 금송아지 상은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송아지 상은 신이 발을 올리는 발등상이거나 앉는 자리였어요. 그것을 표시한 거예요.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셔서 시은자라고 나온 말을 이야기해요. 그 시은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금송아지 상으로 말해서 꿰어서 언약궤처럼 메고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춤추고 놀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우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회복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충족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충족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을 잘 면밀히 봐야 되는 겁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협박을 받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 급하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일정을 시작하자. 그러면서 아론을 말을 하니까 아론이 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녹여 부은 다음에 이것을 세계에서 송아지 형상을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냥 선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선언된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멋대로 그 날도 만들고 그리고 예배 방식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아니에요? 그럼 그 예배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패한 모습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만든 사람의 꾀가 그 다음 플랜이에요. 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뭘 담아두고 있냐면요,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란, 이한, 삼한을 만들어요.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이란이 실패하면 이한, 이한이 실패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히든 카드까지 딱 만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이거 완전 밑장, 이거 안 돼, 이거 마지막 뽑아야 될 카드까지 딱 만들어 두고 역시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구만, 얼른 그 다음 플랜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을 안심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익숙하게 행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퉁치기로 한 겁니다. 이러한 배교와 신앙의 변질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 때부터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악한 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며, 우리 열왕기 계속 배우면서 그 말 지겹도록 듣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똑같죠? 놀랍도록 닮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멸망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기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놀랍도록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주실 때 너가 다윗의 길처럼만 행하면 내가 너 나를 길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여로보암은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똑똑함을 믿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물들어가지고 남유다로 다 전향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곳에다가 좋은 것 갖다 다 바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 백성들은 이 땅에 있어야지.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공고히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 아닌가? 이 백성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앙적 타락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찾으세요. 그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저지른 죄악의 재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를 역순으로, 시간적 역순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8절 말씀에 이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벌어진 그 우상 숭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딤에 머물렀더니 1절에 이르기는, 시딤은 어디를 말하냐면 여리고 맞은편에서 그 암몬과 모압 지경으로 올라가는 언덕 가운데 있는 큰 땅이 바로 어디냐면 이 시딤 골짜기, 즉 그 성경에 아카시아 목이라 나오는 시딤 나무들이 쭉 있는 그 골짜기가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시딤 나무가 제법 많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여기를 시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였느냐? 여기서도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참 촌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지경에 오니까 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봐봐,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들 하는 걸 봐봐, 얼마나 세련되는지,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이런 세련됨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 한때는 교회가 문화의 중심과 모범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야 문화 비슷한 것을 맛볼 수 있었어요. 하다못해 시골에서도 교회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문학의 밤이 최고의 잔치 자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언감생신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도 벅차서 허걱대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과 승부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쉐마에서도 문화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이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지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4천 명이에요. 숫자가 정확하게 써져 있다는 것은 실제적 사건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뱀에게 멸망한 사건은 불뱀 사건이죠. 민수기 역시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너무 광야길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불뱀들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도 행하시죠.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은 계속 시험하였고 계속 원망하였어요. 불신하였다는 뜻이죠. 10절 말씀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불신앙의 다툼입니다. 14장은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은 좋은데 그곳에 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밟혀 죽는다. 가지 말자.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너희도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16장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의 고라와 루벤 지파, 즉 장자 자손인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힘을 합쳐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면서 반역했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들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계신 것 맞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총에 우리 백성들보다 더 너희들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젠치하는데 이런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은 사람들의 권리 그다음 내 중심적 기준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삐뚤어진 생각들을 교회 안에 갖고 있어요. 누군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한달지 또 내지는 폄하한달지 비난한달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똑같이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똑같다는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나보다는 위로 가지 말라 이 뜻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노하시면서 징벌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공의를 만들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의로움을 행합니다. 그게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연거푸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들을 배워라. 왜 그러느냐? 이런 일은 본보기다.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도장 자국이다. 너희들한테 어떤 도장이 찍혀 있을지 그리고 또 이러한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세밀히 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이 말세는 한계점에 이른 이 뜻이에요. 한계점에 이른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다는 것은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경고를 들어야죠.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의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우리를 위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보고 선언함으로써 성경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성경의 위로라는 것은 간청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간청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너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해다오라는 그 간청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쯤 되면 하나님 말씀 내가 이미 세례도 받고 구원받은 자인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허망한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걸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지 않는다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증거받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듯하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감동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열심조차도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경 주의해야 될 경고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은요, 말씀 가운데 떠나기 쉬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서로 돌아봐,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이 믿음 공동체의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각자 개인으로 왔다가 개인으로 흩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나만 가지고 떠나고, 이런 자리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는 바로 이처럼 서로 돌아봐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지체들을 바로 세우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막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징계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면은 배교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뱀 사건이 있을 때 그냥 징계하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에요.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나 다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노뱀은 그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하는 어리석은 일들,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은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점집 안 가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따라가는 허망한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쉐마가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서 안에는 이러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칭찬받은 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히스기야 왕조차도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가감없이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선자가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하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우상도 다 없애버렸는데 진짜 우상을 없애지 아니했어요. 그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히스기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복돋우면서 준비를 잘 해놓고 그 준비들이 다 무너지니까 46개 성을 새롭게 중건하면서 얼마나 노력해서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500m가 넘는 물길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들여보내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어요. 이 정도로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의 강한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 이제 겁에 질린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기도만 하다가 망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부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감당할 테니까 나를 떠나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고백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찌된 것인지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고 맙니다. 그의 계획은 훌륭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요, 그 정도로 다 긁어내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아수르 왕이 들어주냐? 안 그래요. 악한 세력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우리들 무엇을 보면서 봐줍니까? 자신들한테 좋을 때는 바벨론 사신들도 조공 가져오고 편지 가져오고 위로하고 하죠. 자신들의 것이 충족되는 순간 뭐로 변합니까? 다 잡아삼키는 악의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이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허망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굵은 배를 입고 무릎을 꿇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왕 돌아가서 죽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것 갖고는 마음이 안 차. 우리 다 끝장난 다음에 그 죽어봐야 뭐 할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다시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이번에는 편지 들고 가서 성전 앞에 넣어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소망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당장 그 일을 행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저녁에 아수르 군대를 쳐서 그 아수르 군대에 수십만 군대를 그날 저녁에 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하실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때 명확하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으로 해서 이 응답을 구했냐면요, 그가 한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을 들려드렸어요. 그 고백을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고백이며 신앙인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오직 한 분,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계획으로 세우는 어리석음을 똑같이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11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좋은 것을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지. 그것은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그러한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면 헌금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또 이렇게 알아들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함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그 드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자족하면 하나님도 자족하실 줄 아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